아멘. 이웃의 빚을 이제 자신이 담보로 이제 보증을 서는 행위를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짐을 이제 지는 것은 얼핏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이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아들아, 내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다른 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너가 걸려들고 내가 한 약속에 내가 얼매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약속, 이런 말은 너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에 너 스스로가 걸려들겠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보증은 자신의 능력을 이제 과신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떠안는 것이기에 욕심과 같은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식구들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일 때문에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의 동정이나 그 상대방에 대한 동정 때문에 아니면 철석까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요. 만일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것을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는 곧 즉시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다시 되돌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상대에게 잘못을 고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겸손하게 간청을 해서라도 이런 짐에 벗어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런 식의 빚쟁이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빚을 떠안고 고통으로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새우는 삶을 살도록 이 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린 이런 일들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과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때때로 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행하다가 교인들의 그 재산, 그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에 보증을 서고 담보를 서서 때로는 그것을 교회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교회 전체,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조차 아주 정말 나중에는 싸움을 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일들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익히 봐왔어요. 그 시간들을,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이것이 해도 내가 괜찮은 것이다 라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어떤 그 사람과의 그런 어떤 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을 하여서 경솔히 담보와 보증을 섰다가 그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재차 부연하면서 지금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혜를 모으고 부지런히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아둔하게 그 일이 그냥 일파만파로 막 퍼져가도록 무력하게 있지 말고 그러니까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잠자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도 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오히려 더 악한 일로를 걷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게 즉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듯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막 퍼덕퍼덕거리면서 벗어나려고 하듯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라라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나의 아둔함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지런히 이를 수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아둔함에서 이 지혜로움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잘못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이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 다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손도 쓸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냥 철퍼덕 주저앉는 것은 오히려 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아둔함에 더 아둔함으로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서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겠죠. 거기에 이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을 찾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심정으로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주변에 말씀과 또 그 지혜가 또 많이 갖춰져 있는 공동체, 그 지혜의 방법을 강구하고 이처럼 그와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영적인 이 게으름이 육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게으르면은 육체가 그 정신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저 힘들고 별것도 아닌 것에 무력함과 게으름 그리고 이를 피하고자 이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또 이것을 피하고자 쾌락적인 것을 쫓는단 말이죠. 오히려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그것은 되레 악한 일로를 걷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미도 저렇게 산다. 개미도. 무슨 터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부지런히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요즘 시대에 상당히 이 많은 양의 이 영상을 시청을 하는 것 그리고 별 내용도 없고 말초적인 먹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게임을 하고 잡담하는 그런 프로를 또 막장 드라마에 계속 생명과 같은 그 시간을 주어서 시청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게으름입니다. 그건 게으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부지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게으름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생명을 계속 거기에 먹잇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중증으로 간 것이기에 반드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시간의 생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세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과 앞으로 이건 더 심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일단은 유튜브를 켜고 영상을 시청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당장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직면함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니까요. 그것이 마귀의 전술이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빠지게끔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사방으로 있고 이 시스템은 앞으로 굉장히 다층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서 어떻게 우둔하고 아둔하게 이런 세상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이 시간이라는 이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영적 부지런함을 갖고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자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땅에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사명의 일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계해야 될 것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서라고 일컫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익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필독서 중에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필독서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러분 꼭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나의 게으름이 무엇인지, 성도의 게으름은 무엇인지, 왜 온전한 하늘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치유법을 오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생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그저 바쁘기만 합니까? 혹 게으르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며 시간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바빠요. 이쪽으로 부지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 주변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영적인 살인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살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영을 수없이 무너뜨리고 죽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쪽으로 아주 부지런한 거예요. 이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주 간교한 것이죠.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의기양양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이냐 절대자의 감정을 갖고 그 칼을 막 휘두릅니다. 주변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좌시하시지 않으시며 그 보응을 갚으십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세상의 기운이 내 주변을 이렇게 감쌀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부지런히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혹 내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부지런히 바로 잡아야 할 행위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디에 부지런합니까? 어느 길로 가는데 부지런합니까?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데 게으릅니까? 개미가 부지런히 양식을 모아서 자신도 살고 또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듯이 오늘 말씀은 오늘도 부지런히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소명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부지런히 살리도록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여러분 잘 상고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소명자로, 기쁨의 소명자로, 또 감사의 소명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 또 깨달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또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